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미디어에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OTT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런 불신적 세계관에 더 많이 접촉되는 것 같고, 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불신적 세계관으로 휩쓸려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건 뭐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죠. 인간의 과학 발전, 지식의 어떤 이성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풍조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14편에서는 다윗은 이런 불신앙적 현실에 대해서 통렬하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마음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죄의 부패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불신앙과 도덕적 타락은 다윗 당시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이 가장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죠. 다윗 시대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타락했습니다. 모습만 조금 더 바뀌었을 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과 욕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4편은요. 시편 53편과 거의 흡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편 53편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구절이 똑같습니다. 후렴부 부분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4편은요.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 12절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전적 부패 이것을 설명할 때 주로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 시편 14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14편에 한번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53편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또다시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같은 구절이 총 몇 번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까? 3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절망적인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간에게 이런 부패성만 남아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었던 것이죠. 참으로 인생은요 이렇듯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꾸짖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어리석은 자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가운데 살다가 어리석은 가운데 죽어서 결국에는 심판받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자는 소망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리석은 자는요, 성경에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장사수완이 좋은 사람,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반대죠. 그런 사람을 똘똘하다,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지혜롭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는가?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오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살 바에 하나님 믿고 이런 고난을 당할 바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욥의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이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꼴을 당했으면 하나님 없는 거지.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당신이 이런 꼴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사무엘상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근데 이 나발은요, 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성공한 부자였어요. 목축을 아주 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일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촉이 아주 밝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와서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으니 우리가 당신 양떼를 보호해 준 적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공급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나발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내 양떼를 내 먹을 것을 왜 다윗 당신에게 주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다윗을 외면해 버리죠. 그때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아멘. 보세요.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발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는 참 무슨 생각으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우리 아들이 이거 보고 바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에 어리석다라고 할 때 거기가 나발입니다. 나발.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생각할 때 아니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대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무슨 문제를 우리가 겪겠는가 라고 아비가일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발은 몸이 굳어버리죠. 몸이 굳어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가 얻은 것은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다윗이 너의 양떼를 돌보아 준 건데 너는 다윗에게 주는 것조차 아까워서 요만큼도 주지 못하니 너는 그냥 인생의 목적이 없다. 너는 살아갈 만한 이유가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몸이 굳어서 죽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먹을 것 준다고 해서 나발이 무슨 가난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부자입니다. 그 한 고을의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아이, 나 그거 주기 싫어. 나 그거 안 줄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셨는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보세요. 부자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누구께 됩니까? 부자가 죽을 때 그거 싸고 메고 갑니까? 아니요. 그냥 땅에 두고 가는 거예요. 종들이 가져가는 건지 자식들이 가져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 먹고 사는데 우리 물질 써야죠, 당연히. 때로는 내 여가 생활을 위해서 물질 써야죠. 다 우리 즐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 쓰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가는 나는 밥 먹고 못 살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만 대부분은 더 즐기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안정적이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에게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라는 말은 몰라도 절대자가 있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진화론자는 안 믿잖아요. 진화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진화를 봤습니까? 실험할 수 있습니까? 빅뱅을 믿잖아요. 누가 봤습니까? 120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했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다 추측일 뿐이죠.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면 언젠가 한 지점에 모일 것이다.
이게 여러분 빅뱅의 이론 아닙니까? 믿는 것이죠. 믿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원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우연을 믿고 우연이 진화되어서 지금과 같이 인간이 되었다. 우연을 믿는 것이죠.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예배치도 아니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 나발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성경은 안 믿는데 목사가 성경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데 과학자가 얘기하면 믿습니다. 과학자가 얘기하면. 무슨 유명한 셀럽들이 얘기하면 믿어요. 저 유명한 사람이 그냥 믿겠냐. 뭐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실험해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지질학 뭐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얘기하면서 이건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를 들자면 이제 신석기, 구석기 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구의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는 학자를 믿는 거 아니냐, 학자. 학자의 이론을 믿는 거잖아. 교과서를 믿는 거잖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축적되어 쌓여온 학문의 결과를 믿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개혁신앙 강좌에 다루었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사실 과학도 마찬가지죠. 이성이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입니다. 이성과 학문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그럴듯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한 것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요?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명 권사님 100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굽어 살펴보십니다. 2절, 3절 제가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태도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십니다. 이렇게 내려다보십니다. 마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샅샅이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이 지각은 영적 지각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각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각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관로하고 이제 중간에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다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요, 무지하고 탐욕적입니다.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요. 어리석은 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악행이 그 인생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밥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불의한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의한 지도자들이 탐욕스럽게 백성들의 것을 가렴주구하듯이 빼앗아서 착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존재는요, 죄를 짓습니다. 모든 것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조금의 거리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정체,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살면서 두려워하고요, 죽어서는 지옥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은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함께 계시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야, 이제 내 큰일 났구나.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다윗은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불신자들이 왜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까? 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왜 조롱하고 이상한 말을 쏟아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개가 사람에게 짖죠. 짖습니다. 왜 짖는 겁니까? 저도 개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개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짖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침에, 그때는 운동을 참 열심히 할 때인데 자전거를 타고 그 한강 저 변을 이렇게
갈 데가 있다고요. 근데 가기 전에 여기 좀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개들이 아침에 풀어놓고 한 3-4마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개들이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따위 개들이 나한테 지죠? 제가 뭐 그랬겠습니까? 아니 무서워가지고 막 페달을 더 빨리 밟았어요. 근데 이 개들이요 얼마나 용감한지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려고 그랬더니 요놈들이 막 또 도망가더라고요. 멀찌감치 한 30m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왈왈왈왈왈왈 이렇게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무서워서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불신자들이요 이상한 거예요. 나는 너무 두려운데,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인생 살기가 고통스러운데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저 어리석게 돈도 없으면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열등감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 도대체 저 놈들은 뭔가? 뭐가 저 사람들은 가졌길래 저렇게 기쁘게 사는가? 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죠? 자기가 불을 질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내의 절반 정도가 불타버렸습니다. 그 원망을,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려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죠.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미쳤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죽였다. 이제 더 이상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 라고 했던 니체도 어떻게 됐습니까? 미쳐버렸습니다. 말목을 잡고 엉엉 울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계심을 볼 때에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뭐라 하는 겁니다. 뭐 지각으로 머리로 지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도 무의식적 가운데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 사회의 사람들을 이 뭐 지혜 있다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도 두려움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에스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 학교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거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자식을 낳지 않고 그러려고 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실패할 것 같은, 자식을 낳아서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두려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미국의 미국 일방주의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삼성 주식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답니다. 그럴 때 또 일반적인 국민들은 또 두려움을 가지죠.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비록 두려움이 어리석은 자를 사로잡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가난한 자를 또
또 공격하고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부끄러워하는 일에 몰두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가난한 자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 무조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까? 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가 부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는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하나님은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의 조롱거리를 받지만 하나님께로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자가 가난한 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은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 건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쉽지 않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뭡니까?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다 괜찮게 삽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들어가 보면 비극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든 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난하고 무능하고 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신,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고생하다가 한평생 힘들게 두려움 속에 살다가 또 죽어서도 두려움을 겪어요. 지옥에서. 너무너무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지혜로 바꾸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보실 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가 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의인이며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고,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한 성도는요,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나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면 가고요, 그리스도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그런 부패하고 가증한 우리들을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더럽기만 한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우리들에게 구원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이구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함부로 또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굽어 살펴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어리석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어리석은 사람도 아직은 사는 날 동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준비하기 전에 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지도 맞춰놓고 금요일 날 옵니다. 전도 용품 물티슈도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초에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자, 전도하자 했는데 별로 전도를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 연말이라도 우리가 좀 전도를 좀 해야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전도 나간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전도를 저는 같이 못 나가서 모르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주환이가 제일 잘했대요. 할아버지 같이 세요. 예수를 이렇게 하면서 주환이 시우가 엄청 잘했다고. 우리 유건이는 처음에 어떤 할머니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렇게 지나갔대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막 두려운 가운데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아이고 잘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축복이, 그 평안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야. 복음을 전했는데 외면을 받았어? 영광스러운 거야. 잘했어. 저녁에 게임 시켜주고. 우리도 나가서 주일학교가 있으면 우리도 나가서 좀 해야죠. 그죠? 1년에 한 번은 해야지, 노방전도를. 평소에는 못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시다. 지혜의 길을 가르쳐 줍시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아멘.
우리 함께